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위는 무엇인가요? 권위는 사전적 의미로 남을 주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혹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말합니다. 헬라어는 권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죠. 먼저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첫 번째로는 권위의 필요성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권위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권위를 말하는데 어떤 것을 권위로 세우고 또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저로부터 비껴가게 해주시오 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도 당신께서 그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12사도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거기에는 바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사도들의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게 된 그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은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혹은 그리스도교 여러 다른 교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예배도 다른 모습으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치운동을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교운동의 성각자들은 계몽운동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마틴 루터로 시작하여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반박을 하고요, 면죄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요,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토론해보자고 해서 새로운 개신교의 모습,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보자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와중에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데요, 그를 보호하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주고요, 그가 신약과 구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구교가 아닌, 가톨릭이 아닌 새로운 교, 신교, 그게 프로테스탄트, 그 가톨릭에 대항하는 새로운 신교가 생긴 것을 보는데요, 유럽을 통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결국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런 모든 교단들이 다 있게 되고요, 결국 교단들이
그 미국 땅에서 노력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하나가 되는 일치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치운동의 근거로 무엇을 했냐면요, 성경을 그 일치의 근거로 하자,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하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치운동을 주도했던 그 운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혹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권위의 근거로 저희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유일한 일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교독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혹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 듣게 됨으로써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됨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지혜가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며 그 책망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 충분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00가지만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경건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지혜의 놀라운 폭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다름 아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주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준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날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나 12사도들에게 100%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한 18개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들을 태어난 언어가 있는데요. 그 태어난 언어대로 그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어놓았다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다시 모아놓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권위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는데요. 권위가 왜 필요한지, 왜 이치를 해야 되는지, 또 성경의 권위의 근거를 한번 보았고요. 권위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모든 권위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권위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핵심되는 내용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당대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성경을 그래서 매일 읽어야 되며 성경을 자기가 복사한 것이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속에서는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그 단어 하나에 숫자적인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다 써놓고 한 줄 써놓고 그 숫자를 다 더해서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글을 씁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얽매이게 해서 예수님의 참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의 의미를 서기관들은 깨닫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이면의 생각이나 사상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덮치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권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원래의 사실, 하나님이라는 원래의 사실, 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그 원래의 사실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시고 또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많이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시고 놀랍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 아니냐? 목수의 아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 지혜와 능력이 났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눈으로도 봤거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단한 말씀을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병들을 다 고치시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작과 끝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예수를 절벽으로 떨쳐서 밀어 떨쳐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냥 그들 가운데 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다 말씀을 하시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생각했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과도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욥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할 때 본인은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을 수놓고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음마중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진흙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먼저 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다니엘이 또 말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이 왔을 때 자기들이 어두우니까 그 빛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혹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은 그 일체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일체의 근거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왜 그것이 일체의 근거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모든 권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내 입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런 마음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침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내 과거의 죄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열매 맺고 또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